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없고 별로 해치는 것도 없고 그게 무해무덕 그냥 풀처럼 났다가 풀처럼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루이 14세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완용이라든지 그분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나 가정이나 복음이나 개인에게도 큰 해를 끼치고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꼭 그분이 있어야 될 분.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과 영향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가운데 파워 오브 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건 대단해 할는지 몰라도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해무덕 꼭 없어야 될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꼭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국가에도 필요한 사람,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 우리 자신에게도 그분 때문에 됐다. 그분 때문에 나라가 성장고풍됐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만인이 다 시험이 들고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인류를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한 사람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에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번성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을까? 되돌아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롯은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람과 나홀과 화란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형이고 나홀과 화란은 동생입니다. 근데 그 화란이 동생이 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조카가 태어났죠. 근데 아마 가정이 별로 그렇게 그때는 그게 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야, 내 아들 네가 데리고 가서 좀 기르고 잘 좀 돌봐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저 베토부터를 떠나서 갈대우를 떠나서 베토부터로 간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잘 길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인데 잘 못 길렀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약도 받았고 또 심지어는 뒤에 보면 아들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늘 쌓았으니까 예배드리고 모범을 보였겠죠. 근데 얘는 그런 삼촌의 영향력을 받지를 않고 애가 똑똑하기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양떼 소떼가 얼마 안 되고 가난하다가 갑자기 양떼 소떼가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니까 롯의 그게 지역에 있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게 놓아서 먹이다 보니까 막 짐승들도 막 섞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롯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도 분깃을 주세요. 내가 이래봐야 옛날 말하면 색경 지금 말하면 월급이나 받아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냐고 나도 자립해야죠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 자립 좀 시켜줘야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너 뭘 원하느냐?
어디를 가지길 원하느냐 하니까 이거 소, 양 먹이라고 했더니 그 먹이는 것보다는 언제 내가 요거 차지할까 하고는 보고 다니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랜드 오브 소돔 앤 고모라, 얼마나 비옥하고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도시를 세워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땅을 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욕심이 있고 땅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요, 야, 그건 안 되지. 그렇게 좋은 땅, 그렇게 목축하기도 좋고 풀도 많고 강도 흐르고 거기 좋은 땅인데 왜 거기를 달라고 하냐, 다른 거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거기는 안 돼 하고 거절했을 텐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내가 선택해서 다 되는 거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 소돔과 고모라를 네가 가져라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롯이 그곳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과 18장은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은 낮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천사가 나타나 그를 늘 돕고 복을 주고, 그리고 성막에 앉아서 항상 제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롯은 밤에 소돔 성문에 앉았고, 벌써 카바레도 하고 술집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일로 빠찡코나 이런 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를 건설해서 세우게 된 거죠.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사람 둘이 벌써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밤에 밤문화 발달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참는 거라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할 때 한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그 선을 넘고 도를 넘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다. 노아 이전에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악한 생각으로 항상 꽉 차 있어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내가 한탄은 그래서 내가 썰어버리라고 홍수로 하지 않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 보기에 저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새 백성으로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되지, 저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유황불을 심판하겠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롯의 자녀들, 사위들, 딸들, 거기 있는 자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빌리그램이 여기 와서 설교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Remember the Lot's wife.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100만 명 모인 데서도 그제 뭐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뭐 하나님 있어야 되느냐, 그냥 예배도 중단해버리지, 언약의 말씀도 이겨버리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이 흐를 때 물 한 모금 만든 것도 아니고, 풀 한 폭이 나게도 할 수 없고 생명도 만들 수 없는 그 좋은 땅을 주었으면 먼저 월십과 하나님께 예배, 감사, 영광 돌렸으면 얼마나 축복받겠어요. 말씀을 주어도 농담으로 듣고 심판이 내린다고 그래도 just kidding, 영어로 kidding, 조크라고 안 해요. 미국에서는요, 조크는 뭐 그냥 사담 이런 거 말하는 거고 just kidding, 농담. 뭐 이렇게 큰 도성이 어떻게 멸망받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가 길린 자식인데 정이 있으니까 난정보다 길른 정이 더 많다가 보니까 아버지요, 멸하는 거야. 그들이 너무너무 죄악을 행하고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 보기에 사랑이지만은 그래도 양면이 있으시니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을 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여시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중보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의인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의인하고 죄인하고 같이 멸하겠냐? 안 하겠다.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 심판 안 하지. 불 안 내리지. 유황불 안 내리지. 40, 30, 20, 10 한 명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한 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죄악이 많아서 멸망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지만은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한 대로 유황이 불이 내리는데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천둥 벼락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롯하고 그 자녀들하고 롯의 아내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나올 때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으로만 향해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부터 영향받은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만 보고 막 가는데, 롯의 아내, 롯의 처는 거기에 좋은 집도 두고 가고 거기다가 또 보석도 다 못 가지고 나가고 불 내린다니까. 자기가 사놓은 땅도 있고 돈도 모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두고 가냐, 그거 어떻게 진짜 불이 내려서 타나 안 타나 하고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또 소금기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기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 그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저 유럽이라는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거기서 유황 같은 것이 내려가 불이 다 꺼지고 나면요,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둥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맛도 없는, 쓸데도 없는, 아주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받은 징조로 소금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도성이 망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멸망했다는 걸로 거기도 가보면요, 이런 그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하지만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지금도 뭐 여러 군데 가보면요, 그렇게 막 계곡이 갈라지고 이런 소금기둥이 서 있고 그런 거, 멸망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에도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다시 말해 그걸로 거울로 삼고 그거를 모범으로 삼아서 절대 한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사실 어떤 이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 좋다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에 보면요, 부인이 잘해야 돼요. 아주 사라가 옆에서요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리워서 안 나타나서 그렇고, 성경은 주로 남자들 좀 위주로 많이 이렇게 쓰임받고 말씀하다 보니까 그러지요. 아들을 드리라고 그럴 때 부인이 말렸으면 못 갑니다. 여보, 100세나 돼서 뭐 노인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내가 90에 얻은 아들인데 아들 데려다가 가서 칼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린다고 합니까? 그러지 말이요 하고 그냥 바지깽이 잡고 늘어졌으면 아브라함 못해요. 못합니다. 그대로 밀어준 거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자고 해도 밀어준 거요. 또 하가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삭을 그렇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식도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남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 의미의 씨가 되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 사라. 그러면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사례는 아주 우리에게 대조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뒤를 보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과거 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에무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가문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람이 사라다 그런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다 이제 옛날에 다른 종교 믿다가도 오고 그리고 나서 육신의 일도 어느 정도는 끊어버리고 다 왔지만은 그러나 뒤를 돌아본다. 조금 재앙이 오고 가정에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요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거 지향적인 패스트 오리엔티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 것은 기억도 하지 마라 성경에는. 그리고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은 기억을 하고 내가 쓴 뿌리가 나고 내게 피해받은 거 상처받은 거 괴로웠던 과거는요 완전히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전 것은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예. 썬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썬 나무를 먹어버려야 돼요. 썬 물을 단물로 바꿔버려야 돼요. 썬 물이 뭡니까? 썬 뿌리가 뭡니까? 그 생각만 하면 자꾸 안에서 슬프게 되고 낙심을 주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뽑아버려야 되는 거. 그러고 나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쓴 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롯의 아내는 과거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우리도 과거로 되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세운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는 타락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도 더해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세력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쓴 뿌리, 과거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왕후한테 자꾸 끈적끈적 들이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그냥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백도 하고 이래. 왕후가 절대 너희는 저렇게 말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는데 죽일 수도 없고 자기 좋아하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왕후가 자기 침실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편지가. 또 보니까 자기를 늘 마음을 두고 눈짓을 좋게 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는 그 사람 편지가 거기 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보고 이제 자기 옷 갈아입고 이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왕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총리 대신도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쓱 보는데 총리 대신이 딱 보더니 그놈이 보낸 편지거든요. 이게 들키면 왕한테 자기는 뭐 폐위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총리 대신이 왕이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하는데 슬쩍 옷 속에다 딱 넣고 속 이야기하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왕후가 이제 뭐 일하려고 그러면 이 총리 대신이 와서 늘 말하는 거, 그 사람 써주세요. 그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완전히 그냥 발목 잡혀버린 거예요. 왕한테 고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왕후는 뭐 그게 연애 편지, 자기한테 사랑 편지인 줄 알고 막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 왕에게 아뢰일 중요한 말씀이 쓰여 있는 건데 진짜 내용은 없는 건데 가상의 두려움이 자기를 일생을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진짜 만나서 그 편지를 했다는 고백을 하고 나서 딱 편지를 찢어 보니까 왕한테 건의하는 거 한 3가지 있고 연애 편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국무총리 요놈은 그 연애 편지 꼴딱 그냥 이라고 속여가지고 당신 이거 왕한테 고발하면 당신 이제는 폐위되고 당신은 쫓겨난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처형돼 버렸죠. 우리도 어떤 때 보면 가상의 고민을 하고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어제 김형석 교수라고 102세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인생에 사는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요 기억력은 가끔 없어진대요. 깜빡깜빡. 자기도 없어진대. 102세. 그 인생은 60부터고 90부 뚫어야 철든다고 그러더구만 그 사람은. 그래서 나도 참 소망을 얻었어. 야, 아직도 90 돼야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로한 분이 많이 나오셨는데 90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100세 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부터 인생을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 전부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오늘 90이 됐는데 90부터 아직 철 안 들었어요. 그분 말을 들으면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뭐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겠습니까? 아직 철 안 들었습니다. 90대야 철 들어. 그래도 인생이 100을 넘겨야 인생이 뭔가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좋은 말 한마디 했어요. 뭐냐니까 기억력은 나이 많으면 자꾸 없어지는데 사고력, 생각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빡깜빡 기억력은 없어지는데 뭘 해야지 하는 창의력이 생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 머리도 가만히 두면 부엌칼, 어떤 때는 농기구 가만히 두면 녹슬어. 그 치매도 아무것도 안 쓰고 몸도 안 쓰고 머리도 안 쓰고 생각도 안 쓰고 그러면 그 치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 그랬더니 그 다음 친구가 왔더래요. 그래서 와서 말하기 나 머리 썼어 그러더래. 뭐요? 그러니까 모자를 떡 쓰고 자네 모자 썼다고 머리 쓰는 거 아니야. 뇌를 써. 뇌. 연세가 많아도요 창의적 아이디어 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아이디어 쓸 수 있어요. 몸도 가만히 두면 좋을 것 같아도요 녹슬어요. 우리 참 방지일 목사님의 말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입니다. 나는 내 몸을, 내 아이디어를, 내 받은 탤런트를, 내게 준 생명력을, 내게 준 것을 두어서 녹슬지는 않게 하겠다. 나는 자꾸 사용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분은 뭐 김영석 교수는 독서도 많이 하고 취미생활도 살리고 근데 영적인 면을 말은 못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독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또는 복음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내 몸을 쓸까? 과거 생활에 얽매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으니 다시 써보는 거예요. 사라처럼 쓰려고 생각하면요 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쓴뿌리가 나는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해보세요. 자꾸 생각이 나와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은요 여자분인데 노인이 돼요. 암이 걸렸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수 놓는 거 이걸 잘해. 그래서 나는 3개월 안에 죽는데 이왕에 죽는데 그래도 내가 전도나 한번 하는데 빨간 수실로 요만하게 이렇게 십자가 그거를 내가 10,000개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 취미를 살린 거예요. 그거 10,000개 만든다는 하는 동안에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해도 돼. 3년 지나도 안 죽었어. 왜? 그거 만든다고 내 10,000개 만들 때까지 내가 만든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안 죽어. 10,000개를 만들고 죽을 거야. 하나님이여 내 십자가
수 떠서 10,000개 만들고 데려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서 10,000개 만드는데 3년 10년 90세까지도 멀쩡하게 살았어요. 가만히 이제 3년 안에 죽는데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는다 처치해라 다 정돈하고 그리고 인생 끝나고 그냥 들어누워서 죽을 날만 알고 끙끙 앓다 알려니 죽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억은 없어져도 자꾸 잊어버려도 옛날 거 쓴 뿌리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쓴 뿌리는 뽑아버리고 내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십자가로 바꿔버리고 쓴 나무를 먹어버리고 과거에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기 카나다 거기 가면요 부처트 가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세계 제1의 화원이요. 거기 구경 엄청나게 옵니다. 관광하면 부처트 가든을 갔다 와야 카나다 계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제대로 관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세멘트 공장을 했는데 그게 망했어. 근데 마을 주민 하나가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한번 버렸어요.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버리지? 집에다 갖다 놓으니 썩고 냄새나지. 지금과 같이 뭐 재활용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누가 그 세멘트 공장 하다가 푹 파여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본받아가지고 2, 3, 10, 20, 30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냄새가 나서 도시가 못 살게 되고 파리, 벌레 들끓고 안 돼서 그래서 마을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참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 주워서 치우는 쓰레기를 조금 가지다가 버리고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돕고 해가지고요 쓰레기장을 바꾸고 그 마을에서 그래도 가장 참 마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세멘트 공장을 다 쓰레기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꽃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씨를 심기. 지금 가면요 세계에서 못 보는 꽃, 나무 하여튼 간에 천국 온 것 같아. 에덴 동산 재판 같아. 저도 처음 가보고 부처트 가든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트 가더니 그거지 뭐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해. 가보고는 눈이 번쩍 뜨이면서 달라지더라고. 잘해라. 쓰레기장을 아주 그냥 벌레가 들끓는 장을 완전히 그냥 꽃 화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천국같이 만들어놨어. 한 사람의 이 세상을 본받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다 본받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니까 다 치우고 나중에는 쓰레기장이 꽃 화원이 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 다 와서 그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한 가지 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집안이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나를 통해서 쓰레기장을 하원으로 만드는 식으로 가정도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고 한국교회 생기가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낙담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고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본받지 말았어요. 흉한 소식을 들어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오히려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기적을 낳은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요 롯의 아내는 아내지만은 그러나 아무 영향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지만은 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 아브라함 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이레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의 씨로 인하여 단산하게 되었으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시키고 나가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재단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 자손에게서부터 여러분이요 60만 대군이 올라오고 야곱의 당대에 가가지고는 이삭을 혼자 낳았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이요 12지파를 낳고 큰 복을 받는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나이 많고 늙었고 나는 뭘 할 수가 있어 하지 마세요. 씨앗 하나도 잘 심어져서 순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식물 하나도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뜻있어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이디어와 탤런트와 생각과 내 가진 재물과 내 가진 모든 삶을 여러분이요 무缘무득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저분이 있어서 교회가 바로 되고 붕되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참으로 제2의 사라와 같은 여종들 남종들 다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나 하나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오며 주여 오늘 저희에게 있어서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사명 주고 옛날에 상처받은 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되새김질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눌 때에 감유, 창의, 감사하고 유순한 대답을 하고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앞에 나가라는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감유, 창의 했으니까 인사해 주시고 서로 자꾸 힘 빼는 사탄 그리고 모든 일의 의욕과 그리고 우리에게서 열정을 상실시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 힘내세요 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감유창이 새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유창이 예,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내가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에 이 일은 주의 종이 아브람처럼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중보기도 해주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앞에 십자가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길 바라고 종이 오늘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썬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의심을 뽑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얹은 자리 주님 친히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음을 입고 체질의 변화를 가져올지어다. 사업과 생업 모든 일에 네가 애써도 안 되지만은 내가 도움으로 내가 앞서 행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복의 근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뜻에서 보내주신 김종희 권사님과 그리고 이 재단에 뿌려내려 믿음으로 나갈 때와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한국교회 후에 대한민국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